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금하신 것 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러한 유혹이 찾아온다면 그 유혹에 매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먹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먹거리였던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전인 셋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전 피를 부르지 않고 평화롭게 우리의 배를 채웠던 것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씨를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먹거리에도 평화를 깨트리고 먹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피를 부르고 죽여야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먹거리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홍수를 통하여 땅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시고 난 뒤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인간과 평화를 누리며 살던 세상이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먹게 하신 것을 가지고 먹는 것만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먹고 사는 시간의 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죽음의 시간이 찾아오면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우고 채워진 배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음행을 말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육체의 즐거움을 삼는 저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육체의 성적 음란을 통하여 잘못된 쾌락을 꿈꾸며 먹을거리로 배를 채우고 만족을 누리듯 잘못된 쾌락에 빠져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육체적인 성적 음란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이 걱정할 만큼 또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할 만큼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음란을 영적인 음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음란을 통하여 그 쾌락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갉아먹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그 쾌락이 더 커져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수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발람의 꾀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 신전의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으며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는 예수의 피에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도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염려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말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를 위하여 교회에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와 직장을 팽개치고 교회 안에서 광신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종이 되어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참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파괴하고 목사의 말을 따르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신앙과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내놓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묵묵히 섬기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내놓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몸속에 만들어진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영생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중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내 몸은 주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살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